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 모였을까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바빠요. 그리고 우리가 심히 얘기할 때 이제 백수도요 나름 노느라고 바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루 종일 이제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바쁘고 아마 분주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곳에 모였는데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서 이곳에 모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막 쪼개서 우리는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만사 다 제쳐놓고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충만 받고 또 우리의 인생의 그런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당당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요 응답받고 싶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사실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저한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뭐 대단해서 여러분들보다 뭐 더 잘나서 뭔가 뛰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제게 부족함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지도 못하는 인간적인 연약함도 저에게 분명히 있겠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저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입술은요 지용촌 목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주체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연약한 지용촌 목사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바람들, 이러한 소망들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릅니다. 자, 그는 당장 지금 잠깐의 이 시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건전지의 힘이 다 떨어진 시계, 아마 보신 적 있죠? 건전지의 힘이 다 떨어진 시계는요 뭔가 움직이긴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이러고만 있지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마치 그런 모습처럼 그 자기의 역할과 그 사명을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동기가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산다. 자, 그런데 젊은이들만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꿈이 있고요. 꿈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시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혹시 이곳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런 분이시라면 이 시간, 이 수요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 구석진 곳에 한켠에 작은 소망의 불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은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왕에 하나님께 나오신 거 그냥 조그만 그 불씨만 가지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발은 내 생각, 내 지혜, 어떤 나의 경험에 그렇게 걸쳐놓고, 다른 한 발은 우리 하나님께 살짝 걸쳐놓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꿈꾸시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날, 병든 사람은요,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날, 악한 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이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치유되어지는 바로 그날. 뭐 고3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바로 그날. 결혼 준비하는 그런 예비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이 꿈에 그리던, 손꼽아 기다리던 바로 결혼식, 바로 그날.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또 형제가, 또 자매가,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날, 우리 도리께가 꿈에 그리던 그 말씀 대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바로 그날 등등등 굉장히 많겠죠. 아마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자, 우리에게는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소망의 그날이 있겠지만, 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현실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응답 받으시고요, 오늘 기도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날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그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실현이 되었던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이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자녀들은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큰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랬거든요. 자, 그는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동안 자신의 생명처럼 그리고 귀히 여기며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제 예수님이 이미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고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현실은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마 아주 막막한 현실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던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베드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모습 속에는요 소망이 가득했고 이제 구약에 살았던 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바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망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구원받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과거 베드로가 가졌던 꿈은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자, 이 꿈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우리가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로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도 그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뒤처지다 보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어져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요. 그리고 아픈 데도 많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생각이 뭐냐, 노인분들의 그 어르신들의 생각들이 되게 뭐냐면 그 자식들에게나 남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좀 덜 아프고, 안 아플 수 없으니까 조금 덜 아프고, 그리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좀 빈곤하지 않게 그 남은 여생을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이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내 키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꿈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꿈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모두는 꿈을 꾸고요,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자, 모두가 신나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린이날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인천 문학경기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어린이날 그래도 좀 그냥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 어린이날 행사가 그 당시에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있더라고요. 근데 무료로 열린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곳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이 제가 기억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요, 그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역시 공짜의 파워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날 주차하는 게 진짜로 힘들었어요. 자, 길에서요 이제 앞뒤가 이제 꽉꽉 막혀서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정말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줄지어서 앞차에 따라서 가다가 간신히 주차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참여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뭐 줄이 막 쫙 서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날씨는 또 무덥고 막 그래서 금방이라도 집에 막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었는데 그래도 즐거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꾹 참고 시간을 보냈다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코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보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되었고 또한 많은 물질도 많이 투자를 했겠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의 대부분의 모든 행사들이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화분도 나눠주고요. 또 공짜로 이것저것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보다 돈이 좀 많이 없던 그 시절, 정말로 공짜라는 것은 제 마음을 참 평안을 주고 제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저희 집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술 시간이었어요. 마술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한 이야기가 뭐냐면 마술 한 가지를 배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게 그 마술을 이제 이렇게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만 신기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성적으로 저거 분명히 가짜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허점을 좀 발견해 보려고 막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어떻게 속였을까 하면서 막 봤는데 제 눈에 보기에도 어찌나 진짜 같은지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구경하다가 그렇게 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술을 보게 되면요, 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을 정도로 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술은 눈속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관중이 눈치채지 못하게 정말 사실처럼 잘 속이느냐, 그것이 그 마술의 성공과 실패를 이제 가늠하게 합니다. 자, 다양한 속임수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바로 마술의 기술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러나 마술의 세계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그럴듯한 눈속임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는요, 상관에게 잘 보이려면 그런 말 있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열심히 안 해도 그 상관이 보는 앞에서만 좀 빠릇빠릇하게 움직이고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하는 척만 해도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떤 지실된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언행,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속속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때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늘 소망에 있는 사람답게, 꿈이 있는 사람답게 늘 긍정적인 말, 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사실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작은 그런 말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대 미술에는 권능이 있다, 힘이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과거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보고 나서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다 죽게 될 거다, 내 처자식들이 다 노예로 팔려질 거다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막 불만과 불평을 막 쏟아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못한다 하니까 정말로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중심을 다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그날도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적 상황은요, 그 매우 암울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오늘 보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싶으실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좀 번역되어진 새 번역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좀 보다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다 죽게 되거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남자가 희귀에 되어지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요, 남편이 없는 여자에 대해서 저주받은 여자라는 또 수치 부끄러움을 받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와서 이렇게 자신을 정말로 그렇게 그냥 아내로구만, 당신을 남편으로만 그렇게 부를 수만 이렇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구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시대, 바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2절 말씀에서는 또 그날에 대해서, 같은 그날인데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날은요, 여전히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없는 날, 절망의 날은 같지만 위에 1절과는 좀 다른 날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싹이 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이제 전장으로 피난한 사람들, 살아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열매는 영화롭고 아름다워서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싹은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면 화려한 궁정에서 왕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마을 구육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당시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인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만약 고난과 시련의 자리라면 더더욱 그 고통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우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어지고 또 영원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제 유다는요,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던 이사야는요, 또다시 그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벌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늘 잘 될 때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때로는 유다 민족이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마치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어려움 속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자, 우리도 세상에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그 생로병사 같은 인생의 그 연약함들이 있다 보니까
연약한 인생으로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시는 믿음의 시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란 그 성장통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은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인생,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난과 모든 연단들은요, 오히려 아이들이 정말 아빠 나 다리 무릎이 아파요, 막 허리가 아파요 하면서 얘들이 키가 쑥쑥쑥 막 크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성장통과 같이 그런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무기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그날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늘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기도로 믿음으로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는요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낮추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내가 잘 낮출 수 있으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나의 귀를 낮추고, 두 번째 나의 눈을 낮추고, 세 번째 나의 입을 낮추면 어디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때로는 안 좋은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안 좋은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때문에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내 귀를 낮추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고요. 무언가 성도들의 안 좋은 모습을 내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쪼르륵 얘기해서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막 내가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입술이 아니라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말을 통해서 내 입을 낮추면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늘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귀를 낮추고 우리의 눈을 낮추고 또 입을 낮추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바로 그날이 정말로 확 당겨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그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신앙이 좋은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만 수레 바퀴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져요. 자, 그분은 이제 늘 기도하던 사람이라서 웅덩이에서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하나님, 이 수레를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요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의 머리에 갑자기 머리를 꿀밥을 딱 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면서 기도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밀면서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웅덩이에 빠진 이 수레를 빼내려면 밀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내가 열심히 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빼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영적인 원리이거든요. 지난주 주일에 이제 드디어 우리 도울교회 성가대 모임을 가셨습니다. 드디어 가셨어요. 자, 그전 저희 모인 거는 그냥 예비 모임이었고 이제 정식 모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주일에 불을 이제 성가곡도 연습을 했는데 다들 눈빛이요 그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잘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막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교우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가를 잘 부르고 싶어 합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성가를 아주 잘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발성도 막 탁 트이고요. 그리고 음정과 박자도 막 정확하고요. 숨도 막 길게 막 부를 수 있고 막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성가 지휘를 맡고는 있지만 저도 전공자는 아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또 다 잘하고 싶고 막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연습도 하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래를 성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뭐냐? 성가대 그 연습할 때 배웠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매일 연습하시면서 그리고 보내드린 그 성가곡 올려 매일 듣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찬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음식도 좀 적게 먹고 좀 덜 짜고 덜 맵게 먹고 운동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발로는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주님을 찾고 있다면 그거에 맞는 행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두 손에, 여러분들의 두 발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능력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아름다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시며 기도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 역사하시는 바로 그날의 축복을 꼭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